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가장 놀라운 복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 역사상 정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토굴에 거하기도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다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빼앗기기 전에는 이거 빼앗기면 엄청나게 두렵겠다 했는데 막상 모든 걸 빼앗기고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늘에 있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전에는 막연했던 하나님의 것들이 실제로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구원도 커지고 예수님도 커지고 또 그들이 받은 그 하늘의 상도 정말 커지더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대체 예수님은 누구란 말이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간다고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도 된단 말이냐, 대제사장이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잖아요. 근데 아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많은 질문을 사람들이 했었죠. 자, 그때 이 히브리 기자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가장 놀라운 대제사장이시며 참된 중보자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확고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막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편으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유다 지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때 이제 이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을
등장을 시킵니다. 너희들 멜기세덱이라고 알지?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또 이제 그 아브라함 또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 야곱에게 속한 레위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이 모든 자가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가장 위에 계신 분이고 또 진짜 그야말로 전설적인 오리지널 제사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한 번 받지만 강력하게 받고 또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멜기세덱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여러분 성경 제가 지난주에 다 못했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좀 보충 좀 한다면은 창세기 14장 18절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이었다. 놀랍죠?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왕은 유다지파고 제사장은 레위지파란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며 또한 제사장이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이셨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온 게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10분의 1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멜기세덱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렇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 하면은 보통 제물과 제물의 피를 들고 나가는데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정말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고단하게 지금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고 그 떡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 포도주로 아브라함과 함께한 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컸겠느냐, 위로를 받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직접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승리를 주셨어. 네 대적을 네가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겼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승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이게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이 중에 일부를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죠. 그게 10분의 1을 드린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게 뭐냐면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멜기세덱 말고 또 떡과 포도주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시죠, 여러분? 자, 멜기세덱 말고 또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분,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이것은 같은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제사장임에 분명하다. 레위 지파에 소속한 제사장들은 그들도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화목시킬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세운 제사장은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한 하나로 만들어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은 왕인데 그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속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히브리서에 참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5절을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분명하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계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숨겨둔 아주 특별한 길, 특별한 방법에 속한 분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미 다윗의 씨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자, 여기 16절 봅시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자, 17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며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계보를 쫓은 분이었다. 바로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시편 110편 4절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그 말씀 하나를 딱 증거하면서 모든 사람들 마음에 야, 이 말씀을 봐라. 이 말씀은 얼마나 분명하냐.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레위에 속한 제사장들을 두고 맹세한 적이 있었더냐?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맹세하시고 그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세우신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유일한 길이며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기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여기서 전옛 계명은 율법입니다. 이전 것, 첫 언약. 이 율법은, 이 계명은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이 연약했다 그 말입니다. 이 계명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이 계명 자체는 거룩하며 선하지만 이 계명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는 약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이 계명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여기 율법이 연약하다는 거 이거 여기 말고 또 어디 나오죠? 자, 로마서 8장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랬죠. 이 말은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연약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를 빼서 생각해 보면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절대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또 심판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율법이 연약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결혼 안 하고 결혼 이제 시기를 놓치고 거의 뭐 30대 후반쯤 돼가지고 결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먹고 살고 자식을 낳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이 시스템이 이 자녀를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 됐다. 이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은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 안에서는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잘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면 율법은 공의로 우리를 대하지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법대로 처리할 뿐이거든요. 긍휼이 없단 말입니다. 율법에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우리를 낙심시키며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자, 율법을 통해서 나의 실수, 또 나의 무능함, 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했단 말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자, 여러분, 율법이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나의 실수를 드러내고 나를 정죄한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정죄받고 우리가 심판받게 된 거, 우리가 완전한 실패자가 된 거,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린 율법을 통해서 실패한 자가 되고 정죄를 받게 됐어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우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빼앗겨 보니까, 야, 우리에게 하늘의 것이 있었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면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 나오죠. 이게 뭡니까?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소망은 실패한 자가 얻는 거예요.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소망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런 여자는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정죄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가 최종적으로 몰려서 머문 곳이 예수 앞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여자는 이제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더 좋은 언약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More excellent.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진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우시고 더 뛰어나시고 더 위에 계신 분이셨다. 자,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 그렇게 그도 연약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화목시킬 수 없었던 그런 중보자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완벽한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은 더 좋은 제물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는 영원하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또 단번에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단번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모든 일을 완전히 끝내버리셨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의 속죄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죄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화목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이 시간 다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건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지나가서 다 옛날 일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고 영원히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속죄의 효력이 언제든지 항상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전함과 평안함은 영원히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막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딱 읽고 이 말씀의 빛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은 없어지지 않는 항상 있는 항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더라. 항상 있는 것이더라.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이런 하늘에 있는 소망은 땅에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라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저에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없겠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주한이가 아팠을 때, 우리 주한이가 막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이 아이는 평생을 못 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자, 그런 위기에 내가 딱 처해 있을 때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저를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괜찮을 겁니다. 자,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안 돼요. 괜찮지 않아요. 그 이야기들은 허공을 치는 바람 같은 소리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저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이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능력으로 오게 되면 이 말씀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진짜 능력이 되냐면 땅에서 내가 위로가 없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비워져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가 될 때, 그게 빈 그릇이거든요. 빈 그릇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 다 쏟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쏟아져야지 빈 그릇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내가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걸 그냥 쏟진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한번 탁 쏟아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그때 채워집니다. 그때. 참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걸 잃어버린 것이 이게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었네. 이것이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이었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플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가 받아보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런 위로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비워져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죠.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보면 3장 7절을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 바울이라는 분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하늘에서 비추는 강한 빛 앞에 고꾸라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됐어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내려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더라.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더니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넉넉하고 족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 세상에 귀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내 지식, 내 철학, 내 학문, 또 내가 가진 이 세상에서 가진 많은 것들,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게 싹 비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막 뭔가 잘 되고 싶고, 또 목사로서도, 또 내가 어떤 교회로서 큰 교회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라와라. 막 이런 업적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저도 이룬 적이 있었어요, 한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가 주시는 정말 변하지 않는 기쁨, 이런 것들이 저에게 없더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걸 한번 비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비우고 싶어서 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엎어지게 하시고, 제가 이제 아무것도 진짜 이 나라는 사람에게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온전한 실패자요, 온전히 넘어진 자가 되어서 내게 있는 것들이 비워져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더라.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 이러한 것들이 제 마음에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뭐 달리 딴 때가 아니라 지금. 이게 참 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감사입니다. 요즘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잖아요. 한 장씩 성도님들하고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서 4장을 저는 처음으로 설교해 봤거든요, 얼마 전에. 아니, 히브리서 4장이 이런 말씀이었다니. 이야, 정말 감탄할 만하다. 제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이 말씀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넉넉한 위로였겠다. 정말 그래.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들, 이런 은혜들, 이런 것들이 제가 저의 것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주어진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제가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으면은
너무 감사하다.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너무 크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게 더 바랄 게 없어요. 뭐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 오늘 할 얘기 좀 해봅시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 내가 다 빼앗겼는데 오히려 기뻐요. 너무 감사해. 왜 기쁘냐면 이걸 빼앗겨 보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전에는 안 보였어 이런 게. 땅에 있는 산업을 붙들고 있을 때는 이런 게 안 보였는데 이걸 빼앗겨 보니까 하늘에 있는 더 낫고 없어지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런 기업이 나에게 발견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마음에서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때만 보여요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절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 하나님은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 마음의 떨림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떨림. 여러분, 이 떨림이라는 것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 기타 이제 음원이라는 게 있죠. 줄을 퉁 하고 튕기면은 그 통 안에서 울림이 생기죠. 음원과 이제 그 음원을 받아가지고 울리는 공명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의 마음은 공명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음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뭔가 헝겊 같은 게 들어있고 그 통 안에 말입니다. 이게 비워져 있지 않고 다른 게 있으면 울림이 절대 좋은 울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통이 아름다우면 울림이 좋단 말입니다. 울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울려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울림이 바깥으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 감동은 깨끗한 울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얼만큼 울려주느냐. 이 울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주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울림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분들 빼앗겨 보니까 발견을 하게 된 분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 그러면서 여기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우리는 핍박 앞에서 주눅 들고 또 이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막 안 됐다 싶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해라. 너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이겼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접수하셨다. 저가 네로 황제, 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가 없다. 그냥 훅 한번 불면은 날아가 버릴 존재일 뿐이다. 소꿉장난하면서 내가 왕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애들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지가 뭐 언제까지 왕인데, 예? 잠깐 후에 해 떨어지면은 다 이제 왕이고 뭐고 다 저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석양이 될 때 모든 자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이 충만할 때, 그분의 빛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겼다는 사실이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만나는 고난도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잠시 잠깐이며 좋은 것도 잠깐이고 어려운 것도 잠깐일 뿐이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시대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4번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이거 발견하고 이 세상을 바꾼 거 아닙니까? 세상을 뒤바꾼 14글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4번 나오는데 하박국서 2장 4절에 한번 나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에 한번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대목에 나옵니다. 여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아야 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하박국서를 한번 보면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큰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악인은 잘 되며 의인은 형통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저 악인들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건 아니죠. 이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단단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 좀 이게 웬 연유인지 이것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내가 절대 안 물러간다. 내가 오늘은 꼭 이거 듣고야 말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네가 이 묵시, 이 감추인 계시 이것을 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설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대로 되는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미 그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박국의 문제는 이것을 이 말씀이 실상인데 자기의 눈으로 확인해 보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이해가 가서 받아들이는 건 나를 믿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가 가서 받아들였으니까 내 이해를 믿는 거지 이게 말씀을 믿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봅니다. 그래서 왕이 말씀하셨으면 지금 당장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도장 찍혔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판에 명백히 새겨라 내 말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달려가는 동안에 그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명백하게 판에 기록한 말씀을 주목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자,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경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자체로 그냥 그게 사실이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자,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악인들이에요. 이들이 악인인 이유는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자기가 보는 것만을 붙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뜻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저렇게 좋아하고 날뛰는데 그들은 금방 무너질 것이다. 잠시 후에 그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들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본 그 마음이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이 가진 그 믿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말씀이 세워진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세워진 그 마음, 말씀이 받아들여진 그 마음이 바로 그들의 삶이 될 것이며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것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때 이 하박국의 마음이 바뀝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서 3장 17절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하박국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하박국의 마음이 바뀝니다. 야, 내가 어리석게 지금 밭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게 땅에 있는 나무의 소출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게 외양간의 소와 우리의 양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냥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이고, 또 지금 나에게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넉넉하게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니까.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다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외양간의 소도 우리의 양도 이건 다 함께 그냥 오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 이것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얻으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다 얻는 것이다. 모든 것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여러분 전에는 그냥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원수들만 바라보고 아이고 저 원수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더라.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 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는 이 말씀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다 위에서부터 결정돼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이제 높은 곳을 주목해라. 하나님께서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야, 내가 이 땅을 쳐다보고 있으니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은데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도 할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기도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 성경에 히브리서에 이 믿음이 말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 믿음을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야, 빛이 내 안에 이렇게 강력한 빛이 있는데 어떤 어둠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겠느냐? 어둠이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둠을 세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저 빛을 깔아 뭉개버리자. 좀 어둠을 강하게 하자. 그래서 막 강하고 짙게 어두움을 뭉쳐가지고 빛 앞에 딱 오니까 작은 빛 하나에 어두움이 단번에 날아가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것, 예? 이 예수,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많은 환란이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약속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강력하게 중보하고 계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강력한 약속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넉넉하게 건져질 것이다. 넉넉하게 우리 영혼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고 감사하더라. 그래서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아니 그까짓 거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건데 뭐하러 예수님 말고 다른 걸 가집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히브리서를 읽고 히브리서 안에 발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진짜 내 평생 내가 얻었던 모든 걸 다 놓아버려도 내가 이번 지난 한 주간 얻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나는 넉넉하고 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항상 말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게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내 경험을 통해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내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길, 그리고 길이 나를 막 이끌어 주는 거예요. 길.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이분이 먼저 이끄시면서 새로운 길을 막 열어가시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안 가본 길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 경험에 없었던 길이라 그래서 생소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서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나를 온전히 의탁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너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승리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휘장 가운데에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네 삶에 가득하고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고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벅차고 행복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형편에 항상 영향을 받았고 또 내 능력에 항상 좌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내 넘어짐으로, 내 약해짐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더 기쁘고 복되고 감사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크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큰 영광을 가지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